오늘은 출애굽기 33장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31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도 언급을 했고, 또 지지난주에도 언급을 했고, 2주 내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전제로 하고 33장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주일 예배만 가지고는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단계가 있다면 좋겠지만 신앙은 사실은 뭐 아니면 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끽하고 누린다면 정말 그 신앙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게 안 될 때까지는, 예를 들어 그게 100이라면 그게 안 되는 0부터 99까지는요 다 종교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어떤 종교적 의무를 통해 나에게 다가올 불행들을 좀 방지하고, 또는 좀 내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경쟁 속에서 좀 승리하기를 좀 기대하고, 그래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좀 이렇게 신앙을 통해서 좀 의지함으로써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못 벗어나게 된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에버랜드 가서 고개만 넘어가면 되게 많이 재밌는 게 있는데, 고개 못 넘어가고 그 입구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고 돌아온 일이 된다고요? 입장료 아깝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새벽 기도, 지금 저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요? 문자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챙겨 들으시고요. 챙겨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하여 32장을 오늘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33장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31장까지 좋았어요.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2번 확인하세요. 19장에 한 번 확인하시고 24장에 한 번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셔서, 너희 정말 내 백성 하고 싶니? 나 이런 하나님이야. 설득을 하고 해서 결국 백성들이 예, 저희가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놀라운 일을 펼치시죠. 그게 뭐냐면요, 한 번 절 따라해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불행은 창세기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을 떠난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어찌어찌 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 포기해버리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뺏기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버려요. 그래도 조금의 끈이라도 붙잡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예를 들어 99% 떠났어도 0.1%라도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버려요. 그리고 아비규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 그 뒤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아비규환 맞아요. 정의도 없고 옳음도 없고 그냥 힘센 사람이 억울하게 다 뒤집어 씌우면 그게 정의가 되고요, 억울하면 권력을 가지고 억울하면 힘 좀 가지지 그래, 이런 약육강식의 방식의 삶 속에서 인간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인생들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의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이 이들과 먹고 마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소망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죽이시려고 우리에게 다짐을 받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장치를 다 주시고 나서 동물을 죽여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고, 그래서 그걸 딜레마를 깨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몫에 하나님을 만난 능력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장부터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고요,
성막 안에 기물들을 만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제사제도를 줘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 동행하겠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로 축포를 터뜨릴 만한 일이에요. 인류의 근본적인 절망을 하나님이 애써 억지로 끌고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거하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계획을 다 세우세요. 누구를 어떻게,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누구 아론은 이렇게 세우고 그의 아들들 이렇게 세우고, 유다 지파 누구는 부살렐은 또 그 부조장은 또 단지파에 세우고, 유다 지파에서 누구는 이렇게 세우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 준비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는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또 선악과 기질이 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모세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홍해를 생각한다면 만나와 메추라기 생각하면 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무리한 게 아니고요, 이 백성들이 터무니없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터무니없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니은이. 저희 구약학 교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하는, 여자에 대해서 막 하는 표현이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자기 짝을, 하나님 주신 그 니은이 나에게 그것을 주어 내가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당신 책임이고 저 여자 책임이야. 이런 식의 기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철면피 기질, 내로남불 기질. 그렇죠? 그냥 목소리 크면 다 그게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힘 있으면 그게 다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기질이 또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막 아론을 괴롭히죠. 어떻게 괴롭혀요? 여론으로 괴롭혀요. 막 이게 저렇고 저게 이렇고 안 그러면 우리는 안 갈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론이 협박을 당하면서 되게, 아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 금가락지 다 빼와 이래가지고 부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깎습니다. 나중엔 또 이거 가지고 깎았다고 얘기 안 해. 하나님 왜 그랬냐 그랬더니 금가락지 집어던졌더니만 송아지가 튀어나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론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가 저 인생을 대제사장으로 쓸 거고, 내가 너를 돕는 사람으로 쓸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밑에서 그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야 참 다 됐는데 지금 밑에서 난리가 났다. 내려가 봐라. 그들이 내가 하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 보고 여호와랜다. 그러니 내가 저 인간들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다시 복의 민족으로 삼아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내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그때만 모세가 막 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이거 갖고 시비들 많이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뭐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마음도 바꾸고 했던 말도 뒤집고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런 모욕을 당할 걸 각오하고 이스라엘과 관계 맺기 위해 하나님 우리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는 걸 감수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결국 회개할 사람들 다 하고 회개 안 하는 사람만 남아라 했더니 회개 안 하고 버티는 인간들은 3,000명. 그런데 그 짓을 주도한 아론 및 레위 지파들은 눈치도 빨라요. 잽싸게 회개해서 또 이쪽에 서요. 야, 참 너무 얄미워요. 저 같아요. 눈치가 야곱 같죠. 이쪽에 서요. 그래가지고 정말 완고한, 그렇죠, 뭐 완고한 사람들 3,000명은 다 죽임을 당하고 끝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35절이 이제 그 마무리예요. 32장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고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33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33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굉장히 큰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부부싸움 해보셨죠? 예. 부부싸움 한 다음에 신경 쓰이죠. 아내가 화가 풀렸나? 뭐 예를 들어 제가 잘못했을 때, 또 이제 제 아내도 뭐 실수한 적이 있고 저도 실수한 적이 있는데, 또 아내가 실수해서 제가 속이 상했을 때 아내도 제 눈치를 봐요. 우리 남편이 좀 화가 풀렸나? 그건 뭐로 알 수 있어요? 말을 거느냐 안 거느냐로 알 수 있어요. 예, 아무 말 없이 쓱 출근해 버리면 아직 화가 안 풀린 거예요. 그렇죠? 대화 안 하면 화가 안 풀린 건데, 아침에 평상시와 다름없이 이렇게 대화할 때에 좀 나를 받아주는구나, 나를 좀 용서가 됐구나. 뭐 제가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잘못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아내가 저를 잘 받아줬어요. 제가 너무 고마워요. 제 아내한테 저를 너무 잘 받아줬어요. 제 아내가 요즘 보람이 있대요. 조금 결혼하기 했을 때보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참아줘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걸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야, 하나님이 이제 다 해결됐나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얘기를 또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 얘기는 좋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 화가 풀리셔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그 일은 좀 더 접어두고 그냥 원래대로 우리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2절에 보시면 게다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뭐까지 보내요?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 여기 함정이 있어요. 뭘 보내요? 사자를 앞서 보낸대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게 빨간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얼핏 보면 좋아 보이죠. 얼핏 보면 좋아 보이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하시죠? 왜 사자를 보내시는지 뒤에 나와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는 뭐 감사한데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니까 앞에 있는 얘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33장 1절에 떠나라는 걸 내 영역에서 나가라,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신 것처럼 내가 더 이상 너희와 있지 않겠다, 나가라 라고 말했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사자를 보낸다는 말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사자를 보낸다는 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 하지만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마음이 없다. 그러니 너희끼리 알아서 가라. 하지만 내가 해주겠다고 한 건 해주마. 어떤 부자 아버지 어머니가 계세요. 금수저 자식이겠죠. 우리 주변에 흔하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재력이 있어서 자식들을 다 걷어먹이시고 자식들한테 좋은 것들로 다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들켰어요. 어쩌다 한번. 철이 없잖아요. 그런 자식들은 철이 없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잘해주면 철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잘해주면 틀림없습니다, 철이 없어져요. 틀림없어요. 철이 없어져요. 이게 딜레마예요. 잘해주자니 그 인생 망칠 것 같고, 절제하자니 내가 안 도와주면 쟤 헤맬 것 같고, 이게 이제 문제가 그건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삐졌어요. 그런데 그 해는 한 10년에 한 번 아버지가 큰 돈을 써가지고 그 자식들 다 데리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해외 휴양지로, 그렇죠? 좋은 퍼스트 클래스를 탄다고 합시다. 다 가족들 퍼스트 클래스를 태워서 가장 좋은 호텔에 가장 좋은 렌트카를 대여해서 헬기를 빌릴 수도 있어요. 준비 다 해놓은 바로 그 여행 시점 전에 아버지가 서운한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야, 이번 여행 없는 걸로 하자. 내가 너들 때문에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갈란다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빌어요. 아버지 화 푸세요. 왜냐하면
그 큰 게 없어지잖아요. 막 비니까 아버지가 좀 화가 풀려서요. 그래, 취소하지 마. 너희 가. 내가 너희 가서 한 예약 다 살게 해주고 내가 거기에 사람 써가지고 너희 가이드하게 해줄게.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난 안 갈 거야. 여러분 그때 어떻게 돼요? 드라마에선 두 번 조르죠. 아야 그래도 아버지 가세요. 아버지 아야 나 안 가. 아유 엄마 아빠 좀 설득해서 같이 가자 그래. 아빠가 핑계를 대는 거죠. 허리가 안 좋댄다. 안 간댄다. 이제 요렇게 되면 두 번 조르다가 어떻게 돼요? 아유 그럼 할 수 없죠. 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그러면 저희만 갔다 올게요라고 나오면서 혼자 차에 타서 표정이 풀리는 거예요. 아 좋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이제 유산을 사회재단에 기부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원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원하는 건 아버지 그래도 가셔야 돼요. 아버지 안 가시면 다 취소해요. 아버지 안 갔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비행기 타고 우리가 좋은 여행지 가서 놀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세요? 우리는 아버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건데 아버지 없는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희 다 안 갈래요. 이렇게 말을 하기를 아버지는 바랬을까요? 안 바랬을까요? 바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목적은 자식들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과 함께 삶을 누리고 자식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 이래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제가 경험한 바 거의 100% 거의 100% 죄인이니까 아버지에 대한 마음보다는 아버지를 통해 얻으려는 이익에 더 마음이 뺏겨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3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마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트라우마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상처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상처받으세요. 너무 마음이 짠해요.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짠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셔서 기분 따라 행동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약속했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해도 그 약속은 지키되 그러나 그분은 같이 안 가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보아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봐서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지. 이런 관점을 살려서 보면 예수님의 호소가 우리에게 들려요. 저희가 지금 신자의 삶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계속 필기하고 적으면서 질문하고 대화하는데 저는 매번 지금 제가 생명의 삶을 지금 신자의 삶을 한 게 20년이 됐습니다. 거의 20년, 2002년부터 제가 가정교회 생명의 삶을 저희 청년들이랑 같이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20년이 됐죠. 그렇죠? 1년에 2번씩 따지면은 곱하기 20 하면 제가 한 횟수가 다 외워요. 그런데도 이번에 너무 새로운 거예요. 이번 기수에 공부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펼치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걸 우리식으로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방송으로 안 하고 삼연교회에서 매 주일날마다 설교 시간에 그 주간에 5000% 폭등할 주식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들어오지도 못하세요. 왜요?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줄 서 있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선착순 500명. 저희가 500명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본당에 선착순 500명까지 들어오려고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 안에 몰리기 시작하고 아마 영통일 때는 교통마비가 일어날 거예요. 그거 알려주면 자기들이 나서 소문 낼까요? 자기들만 알려고 하죠. 지금 예수님 오병이어가 바로 그런 것처럼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불쌍해서 사람들을 먹이려고 5000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야, 대박.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들이 억지로 왕 삼으려 하심을 보시고,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그들이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시는 것을 보시고,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장 넘어서 6장에 그들이 스스로 왕 삼으려고 하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 하세요? Run away.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로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 버리세요. 수만 명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에요. 뭘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 주려고 오신 게 아닌데,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몰입하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이 막 쫓아오니까 예수님 막 도망가요. 뿌리치고 도망가고. 근데 산 넘고 물 넘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되겠나 봐요. 예수님 딱 돌아서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당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에 아주 그 시대를 떠들썩하게 한 이단 중에 하나가 진짜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오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많이 물러가고, 몇 명 남아요? 12명 남아요. 12명. 물론 예수님이 살과 피를 마시라는 얘기는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단이 하는 얘기와 언어 유희처럼 비슷하게 들리게 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닫게 하는, 예수님이 한 얘기는 뭘까요? 나에게 몰입하는 것이 나를 믿는 거고 나를 따르는 거다. 내가 준 오병이어에 몰입하라고 준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단지 살게 하려고 이 땅에서 너희를 존재하게 하는 게 아닌데 너희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지금 하나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마음이 상했다. 내가 너희랑 갈 마음이 없어.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요, 이 성경에 가장 극적인 구절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구절 한 29절 꼽을까요? 한 10구절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창세기에 있는 구절이랑 출애굽기 19장 24장에 있는 구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33장에 있는 요 구절,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여러분, 12제자를 돌아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예수 하나님이 그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나는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또 구약의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99대 1인 거 아세요? 99가 뭔지 아세요? 99는 대부분 다 하나님을 매개로 한번 잘 살아보려는 사람들. 하나님을 매개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삑삑, 그 연통 깨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 받는 거 좋지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천국 가요.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보다 더 소중한 걸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천국을 보다가 누굴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우리의 관심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나 구원받아야지, 오직 거기에만. 아니에요. 그거는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왜? 오토매틱하게.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갈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요. 할렐루야. 하나님 불편한 사람은 어디 갈까요? 소원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불편하니까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뭐예요? 음부, 스월, 지옥이에요. 천국 가면 금멸유관, 개털모자, 천국 가면 많은 사람이 시중 들고, 그 시중 드는 사람은 뭐예요? 지옥에 온 거예요? 그런 천국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천국은 경쟁도 없고 차별도 없고 서러움도 없고 사람이 자기의 존엄을 따라 서로 충만하게 존중받는 세상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천국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99는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상처를 내요. 왜 나에게 왔느냐? 여러분, 분명한 건 공동체로 모이면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저는 뇌종양이 낫는 것도 보았고요. 완전히 나았고요. 암 낫는 것도 많이 보았고요. 그리고 제 처가 심장 판막이 안 다치다가 수술하기 전날 심장 판막이 20%에서 95%로 회복된 걸 봤어요. 의사들은 승모 판막이 회복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우리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런 기적주를 주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병원에서 나올 때 소문이 다 나가가지고 병원에는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고 연락이 왔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능력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공동체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해서 낫는 거 아니에요. 어떤 용왕 권사님이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당이에요. 그게 바로 99%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오용돼도 하나님은 각오하고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그렇게 오용할 가능성이 99% 있어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딱 하나 차이가 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할지 안 할지가 결정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기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형통함,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으로 끝나버려요. 뭘까요? 바로 교회의 타락이 그거고요. 여러분, 교회살 공부하면 통곡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준 역사밖에 없어요. 그러다 어쩌다 한번 반짝반짝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그 마음의 기쁨을 삼은 자, 처음에는 병이 나아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처음에는 구원받고 싶은 꿈 때문에 믿었지만 세상에 이분을 만나고 나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분을 만나고 나 생명을 막 던지기 시작해요. 그분을 만나고 나서 자기 걸 막 내어놓기 시작해요. 왜요?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소유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게 뭐예요? 바로 천국이고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에덴의 본질이라는 것이요. 지금 하나님은 33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33장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뭐라고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부끄럽게 안 하는 거죠. 포기하셨어요. 그래, 너희 원하는 거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약속은 지키마. 그런데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자기한테 대세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래 내가 너희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니 혹시라도 내가 너희를 용납하지 못해 너희를 진멸할까 봐 내가 염려가 돼서 내가 배려해서 너희랑 함께하지 못한다. 여러분, 회개를 얘기할 때 사람 자꾸 회개를 하면 뭐가 생기고 회개를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회개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만져드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랑하는 나를 품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런 기사 보셨잖아요. 영국에 희귀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데 그 알레르기 질환이 사랑하는 사람과 입맞춤을 하면 죽는 병이에요. 뭐 이런 병이 다 있어요? 결혼을 해도 부부가 나눠야 될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 딜레마, 그렇죠? 질병을 해결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하나 보신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예수님이 지는 태양을 등에 이기시고 촉촉한 눈으로
제자들을 보세요. 수만 명이 따라왔던 그 혼잡함은 어디 간 데 없고, 초라한 12명, 그것도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12명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승준아, 너도 교회 역사의 99%가 그랬듯이 나에게 볼일 다 보면 날 떠나려고 그러니, 나를 통해 병이 낫고 나를 통해 헛된 구원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을 진짜라 믿고 한번 신나게 살아보는 그 삶을 내 말 끝까지 안 들어보고 지옥 갈 줄 모르고, 그렇게 그래도 이때 이 세상에선 재밌게 살잖아요. 종교 권력 가지고, 종교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핍박하면서 자기 종교 귀족이 되고, 그리고 그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명예로 삼고, 종교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부로 삼는, 너무나 트럭으로 한 트럭으로 쌓여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거기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곡에 너희도, 승준아, 너도 목회자로 세워줄 텐데 너도 그렇게 할 거니?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드라마 장면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죠. 캠퍼스든 회사에서든 막 남녀가 막 이렇게 자기 각자의 일에 바빠가지고 막 이렇게 서류를 여자가 한껏 알고 뛰어가는데 남자랑 탁 부딪혀서 서류가 쫙 터져요. 그러면 그 서류를 막 주워줘요, 남자가. 그냥 안 주워줄 수도 있잖아요. 막 주워줘요. 주워주는 그 따뜻함에 그 여자가 마음이 확 열려요. 딱 주워주고 그 주워주는 서류를 딱 주면서 손끝이 딱 스치면서 어떻게 돼요? 서류 떨어진 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가 생겨? 그다음부터 로맨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서류는 다음 얘기예요. 일은 다음 얘기예요. 뭐예요? 그 일을 매개로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딱 부탁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겠니?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너희는 내 마음 아니? 나 너희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예수님 왜 5천 명 먹이셨어요? 여러분 주식 대박 터트리려고요? 이 땅에서 땅 많이 가지고 여러분 부자로 살게 하려고요? 물론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중심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 터트린 분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먹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자식 망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놀라운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해 자식들을 성공시키는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하나님 소원 따라 살다 갔지. 평생 하나님 사랑하다 갔구나.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테스트하시고 물어보시는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랑 같이 못 간다. 너희도 나를 떠나니? 그러자 제자들이 주여,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버하는 모습 별로 없어요. 예수님 막 오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니? 역시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단 말이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니?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의 오바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게 생각이 나서 철저히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 못 믿는 거죠. 오병이어 해줘도, 여러분 만나 매출하기 줘도 못 믿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로 못 나오고, 그렇게 예배 그냥 주일날 때우는 거로 가고, 그렇게 그냥 예배 자체를 그냥 마치 이 예배 드리면 난 나쁜 일이 안 생길 거야, 예배 드리면 그래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구나, 이 정도로 타협하고 넘어가는 그 적당함. 여러분은 뭘 하실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가실래요? 99%의 길로 갈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을 참는 그 하나님의 눈물 나고 피 맺힌 절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33장 4절이 이 안에 있어요. 33장 4절로 한번 와보세요. 출애굽기 33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게 진짜 이 성경 안에 있는 정말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뀐 건 누구 덕일까요? 하나님 덕이에요. 하나님 이전까지 얼마나 많이 참아주시고, 하나님 버리셔도 아무 할 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지어 이런 황금 송아지 일까지도 하나님이 감수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꽃만큼 이해를 한 거예요. 물론 뒤에 가면 또 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지만 그래도 이들의 마음이 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당신 안 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천사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병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고, 교회가 부흥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가 명예롭게 은퇴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90살, 100살까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앞에 말했던 성막, 제사제도 안 해도 돼요. 왜요? 성막과 제사제도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전제 속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간편해요. 하나님이 함께만 안 하시면 그냥 우리 온라인 예배로 다 드려도 돼요.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예배해도 돼요. 막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시간 될 때 나오고, 여행 갈 때는 가고, 여행 안 가면 또 오늘 할 일 없는데 현장 예배나 갈까, 이렇게 해도 돼요. 뭐만 안 하면, 주님만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한테 너무 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왜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아무리 성막 만드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도, 아무리 헌신하고 헌금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게 아무리 거추장스러워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막 할 거예요. 우리가 제사제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속으로, 아니야, 너희는 우상 만들고 너희는 그 모양이잖아. 분명히 내가 이렇게 성막에 헌신하라고 하면, 제사에 헌신하라고 하면 또 딴 생각 품을 거야. 차라리 우리 같이 가지 말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을 만졌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이 진멸한다는 얘기인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하고 들으세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게 좀 재밌죠? 이게 말이 좀 재밌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진멸할 거야. 나는 너희랑 가운데 못 있어. 그런데 장신구만 빼면 내가 있을 수도 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하나님 왜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 마음은 갈 땐가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이런 말을 하기를 기대하신 거고, 이들이 한 말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 그런데 뭘 보고 제안하셨죠? 이들이 한 행동을 보고. 뭐 했어요? 4절에 몸을 단장하지 않았어요. 왜 단장 안 했을까요? 저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집에만 들어오면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에만 물건만 보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어쩌다가 저희 어머님이 쓰던 솥을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갖고 왔던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솥을 보는데 아픈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장신구가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금가락지들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위로해드리는, 이까지 금가락지 내가 다 빼놓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건 왜 다시 이런 짓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 교수님이 그런 강의 때 하시는 얘기를 듣고 참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너무 정형화된 기도 가운데 하나가 주여 또 이 못난 죄인이 지난주 또 죄를 짓고 또 이 자리에 나와 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한두 주면 괜찮겠는데 10년, 20년, 100년 내내 매 똑같은 기도.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좀 열심히 살고 와서 좀 하나님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 이렇게 못했으니, 하고 싶어 못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기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왜 우리는 마치 안 사는 건 당연하고 용서해 주는 거 하나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개혁주의도 아니고 그게 칼빈주의도 아니고 단지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위장한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겠냐는 참 굉장히 도전적인.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안 하고 안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마음을 만져드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를 알고 같이 그것을 조심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들을 하려고 애쓰는, 한번 따라서 흉내라도 내보는 그 진심.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종교와 신앙의 갈림길이고, 기독교는 C.S. 루이스도 그렇게 얘기했고 보네포도 그렇게 얘기했고 요즘 피터슨이라는 얼마 전 돌아가셨던 그 분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독교는 관계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에게 감동받아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강제하지 않으세요. 먼저 장시구 때문에 안 돼, 빼!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폭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은근히 비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주고 받고 주고 받고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야, 이게 너무너무 이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직 안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되게 많아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할게. 그 마음은 뭐죠?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자 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무엇을?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말로 잘못했어요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시기만 해도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뭘까 참 몰랐어요. 성령으로 난다는 건 알았지만 물로 난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저도요. 근데 2주 전에 신자의 삶을 공부하다가 깨달음이 온 거 있죠.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여러분, 지금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 물은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요한 사도가 의식적으로 언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1장 6절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상징하는 게 물인데요. 지금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장, 3장 제가 좀 썸머리를 해서 요약해서 갖고 왔는데 1절, 세례 요한이 뭐 했나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2절 같이 빨간 글씨 읽을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나.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니. 중간 생략하고요. 중간에 이제 막 회개는 하는데 삶이 안 바뀌는 사람들 오니까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회개를 설명을 열심히 한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뭐로 세례를 베풀어요?
물로 뭘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니라. 빨간 글씨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 이해되세요? 뭐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능력도 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죄송해요,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짠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당신의 것을 많이 희생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도 우리 알 수 있지만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왜 꼭 모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모여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공동체로 만드신 것처럼 사도행전에도 그들이 시간만 되면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서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함께 지내는 그 회개 공동체, 나눔 공동체, 헌신 공동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 하나로 해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데, 코로나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경고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못 모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매이진 않는 분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못 모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경고받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렇게 너희가 몰라주고 너희가 내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99%의 자리에 가게 된다면, 내가 아모스서에 있는 것처럼 내 앞에서 음악을 그치고 내 앞에서 성회와 예배를 버리고 오직 너희는 가서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는,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코로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고,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가나안 신자니까 헌금 안 해도 되고요, 헌신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제가 묵상하고 깨닫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고 좋아하는 게 바보 천지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니 사자를 보내줄 테니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희생 없는, 헌신 없는, 나눔 없는, 회개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해도 좋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망을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걸 원하면 그렇게라도 해라. 하나님의 피눈물이 맺히는 개인주의 시대에, 욕망의 시대에, 자기 무당으로 만들어버린 자기 종교성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 줄을 믿고, 여러분이 코로나가 사그러지는 그 순간, 백신 맞고 마스크 쓰면 우리 과학적으로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서 못 나가게 하거나 또는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또는 출장 가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예배로 다 나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상처를 품어드리지 못하고 내 건강, 내 목숨, 내 인생,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영광만 찾았던 우리의 마음 철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상처 드렸던 제 자존심 버릴게요. 하나님 아픔 드렸던 제 오해 버릴게요. 하나님 싫어했던 제 중심성 버릴게요. 하나님에게 제가 제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게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세요. 제 안에 좌정해 주세요. 우리 안에 성막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된다고,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된다고, 내 안에 계셔야 된다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의 1%의 최선을 다해서라도 그것이 2%가 되고 5%가 되고 10%가 되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아무리 구원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보장해 주신 기도 응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떠난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은 여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며, 그 성막 만드는 것이 힘들고 제사 지내는 그 손길이 너무나 복잡하더라도 기쁨으로 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